자기는 안 봤지만 대충 이렇게 끝냈잖아요. 여러분 결론 얻은 게 뭡니까? 정말 말세가 갈수록 첫째 특징이 뭐였죠? 신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신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말과 말세가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신자들이 고난받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 걸리면 40% 정도가 사망할 수 있는 전염병이 올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없겠죠. 몇 명 안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각오를 아예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고 견디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말씀의 특징.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원 꿈에게 3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인도원에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터키입니다. 터키. 예, 터키. 지금은 이름을 바뀌어서 이제 투르키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늘색은 바다고요. 저기 주황색 같은 게 이제 육지가 되겠습니다. 터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것은 터키 중에서 빌라델비아라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빌라델비아. 예, 빌라델비아. 예, 빌라델비아 교회를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많아요. 이 터키 지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지목을 했어요. 7교회를 지목을 해서 그 중에서 징계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을 앞구절에다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진리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거예요.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그분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가 무슨 뜻일까요? 빌라델피아는 여러분 필로스라는 거 아시죠? 필로스, 사랑. 에로스, 필로스, 아가파오. 필로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필로스, 사랑과 아델포스라는 형제,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다시 한번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합성어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이름은, 뜻은 바로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여러분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12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 했다? 오래 살았다. 가장 오래 살았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는 한 90세 정도까지 살았다. 엄청 오래 산 거죠. 아주 오래 산 겁니다. 2000년 전에. 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님을 모시고 끝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여기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분이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절에 요한계시록 약 AD 약 한 70년경 되겠습니다. 그쯤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묵시를 받아서 지은,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괴롭혔느냐?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성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두루두루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여러분,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 로마인들의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그 횡포가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이제 당했잖아요. 2000년 초반이 되겠죠. 죽임을 당하자 예수님과 12제자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도망가서 일부는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가고, 일부는 유럽 지방으로 가고, 전 세계로, 일부는 아프리카로 가고,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설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소아시아에도 많은 교회가 설립됐어요. 여기에도 7교회 이외에도 많은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중에서 유독 빌라델피아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시는 templ을 볼 수가 있어요. 칭찬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건을 사오면 안 팔아요.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척해요.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나가서 뭐 풀이나 뜯어 먹으라고 절대로 팔지 않아요. 그리고 회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또한 로마인들에게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고발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보면 로마인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고발을 해요.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은 이렇게 처참한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이. 그래서 유독히 성경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세력이 약했다, 미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력이 미약했다. 세상에는 교회들이 세력이 왕성한 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세력이 미약했다, 이런 교회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생명의 열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생명의 열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열쇠를 소유하셨어요. 열쇠를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바로 그가 말씀하시되,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엄청 크고 화려하고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교인들이 막 큰 그런 교회들이 7교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라델피아처럼 약한 교회에게 주님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능히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의 세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 외형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무슨 문입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차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확신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작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로 그 문, 그 문이 바로 열린 문.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리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그 문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도본 꿈의 교회도 세력은 약하지만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주었던 그런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마도 이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의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능력이 그 지역에서도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교회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예배 공동체가 있고 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서초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3,001억을 들여서 교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교회, 겉으로 봐가지고는 삐까 번쩍한 그런 교회, 여러분, 새가 하루에 그 교회에 부딪혀서 몇 마리가 죽는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서초동 서초 저기 교회가 거의 유리로 만져가지고 햇볕이 반사돼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요. 중앙지검하고 대검찰청 완전히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대표로 가서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사무실까지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봤는데 제일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왜 당회장실은 지하에 있으면 안 돼요? 당회장실은 왜 제일 뷰가 좋은 꼭대기층에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과 축복을 요즘은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는 목사들이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가 좀 어떤 권위 좀 차리고, 목사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야지. 너무 좀 격치 좀 차리고 그래, 목사답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혹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인의 몸을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 불사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접대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대접을 잘 받았다느니, 예수님이 좋은 음식을 먹었다느니, 저기 저 스카이라인 그 빌딩 위에 사무실 차렸다느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찢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로마 또는 유대인들이 가하는 온갖 시련과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저 가는, 혹시 누가 나를 볼까봐, 어이구 누가 나를 보면 안 되지, 끝나자마자 축도도 하기 전에 빠져나가, 하나님 안녕하고 왔다가 그냥 안녕도 안 하고 빠져나가.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대형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저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껄쩍지근하니까 교회 갔다가 잠시 1시간 앉아있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생방송으로 예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이 영원하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과 교수님들 또 신학 박사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 몸과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아시죠? 우리 이세훈 목사님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쪽은 혹시 권사님이 다녀오셨어도 생각은 안 나시죠? 예, 에베소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큰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돈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인들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목사들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이 떨어지니까, 싫어하니까. 교인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교인 수 떨어질까봐.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지 않으면 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뜨겁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하노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를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뜨거운 말씀이죠. 따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신 분 계시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신앙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바로 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의 다 부인한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의 다 부인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다 빼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어요. 12의 혈류증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슬쩍 그냥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병이 났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이런 거 다 빼자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빼자는 거예요. 다 그거 소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자유주의가 되었습니다. 다 빼자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빼자는 거예요.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 못하니까 빼자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이 이미 다 넘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흥미로운 스토리예요. 그냥 흥미로운 스토리. 생명의 말씀을 다 빼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악랄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 그 교회에 주님은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 큰 축복이 뭐예요? 열린 문. 열린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건 꿈의 교회도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인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높이는 행위. 여러분, 큰 교회들은 자꾸 큰 교회 제가 말씀드려요. 대형 교회들, 여러분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하고 악수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굴 한번 대면하기도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세력이 약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바로 열린 문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와 아주 유사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의 세력은 약하지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교회, 띠가 뻗짐한 교회, 그런 교회,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죠. 이 교회, 주님 이 교회를 보십시오. 회당에서 같이 나오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형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나약하고 세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배반하지 않느냐, 오로지 그것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땅곧 자칭 기준이야. 하나님을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위해서 이것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앞을 세우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을 만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강했습니다. 다시 로마인들은 강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모임. 여러분 볼까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사탄의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의 멸관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걸로 미루고 짐작해서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의 멸관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온갖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뭐를 받죠? 당시의 로마 황제가 주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면류관, 그건 인간이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바로 영생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 말씀을 지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쉽죠.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됐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래,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잡히면 화형무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대로변에 수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냄새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썩을 때까지 계속 두는 거예요.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체들을 뜯어먹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받은 면류관을 굳게 잡고 심판과 구원의 날까지 사단에게 뺏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내가 가진 그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생명의, 영생의, 구원의 면류관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인내의 말씀을, 내가 인내로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내로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너의 시험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으로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시험을 하신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시험을 다 면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비록 사탄의 역사로 인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면한다.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너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라 하나님의 삶고 하늘에서 내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에는 유독 지진이 막, 여러분 터키 지진 그죠? 터키 지역 기억하시죠? 이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빌라델피아는 유독 지진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게 지진이 잦아서 건물들이 뭐가 남았어요? 이렇게 뼈대만 남은 거예요. 이거 성전입니다. 성전에 뼈대만 남은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 기둥 하나만큼은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쳤어요. 아주 크게. 그래서 기둥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폐허가 된 겁니다.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력은 약했지만 주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디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인덕원 꿈의 교회, 그리고 인덕원 꿈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모두 받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인덕원 꿈의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3주년이 됐습니다. 꿈의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세력이 다약하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꿈의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런 또 집사와 그런 권사와 그런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인하면서 11조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선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꿈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두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도건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도 복 내려주시고 그 머리 위에 복 내려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사 햇빛과 길을 골고루 내리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복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영의 복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박종훈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최근 개업도 하였습니다. 떡그릇과 광주리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세 명의 자녀 위에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구의 기도가 제단의 향연이 되어서 모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를 위해 남몰래 헌신한 그런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있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